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9월이 가기 전 기도하던 일들이 하나님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로 22절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시스템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장씩 요즘 다 읽고 있죠. 중간에 끊기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꿈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막 자다가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근데 깼어요. 씻었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머리맡에 종이를 두고 자거든요. 깨갖고 적었어야 되는데 아니야, 오늘은 안 적어도 기억이 날 거야. 이 정도 은혜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일장 충몽, 구운몽을 꾼 것이죠. 말씀이 가끔 이렇습니다. 내 생각, 아이디어, 받은 은혜를 너무 좋아서 나누잖아요. 이게 생각이잖아요. 말씀인데 실은. 목사님들이 이럴 때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전해, 생각. 여러분, 생각을 붙잡기는 어렵죠. 은혜를 받아도.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요, 적혀져야 돼요. 레마. 그래서 이 모세가 말씀을요, 적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만 남나? 적은 말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생각을 붙잡을 것 같아. 다 날아갑니다. 세상에 나가. 그러니까 새벽 기도할 때 피곤하잖아요. 졸다가 오고. 어제 애한테, 얘야, 아침에 말 좀 해라. 아빠한테.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졸려. 학교 갈 때까지. 학교 가서 꿈을 꾸다가 오는 게 아닐까, 얘는? 그럼 공부한 게 하나도 남지 않겠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마치 이렇게 꿈꾸듯이 해요. 자기 생각 속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기록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뜬구름 잡듯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록하고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16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비벌을 지켜. 갑자기 날짜가 나오네요. 아비벌은 1월달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월 1일, 1월달. 절기가 나오죠. 이제 절기를 설명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절기를 디테일하게 풀지는 않습니다. 16장을 통으로 묶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개념을 잘 붙잡고 가십시오. 절기는 뭐냐? 시간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여러분 평생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들어가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죠. 태어났더니 사막에 태어났어. 평생 사막이라는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태어났더니 남극이야. 태어났더니 북극이야.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언어가 있는 거죠. 언어. 우리는 어떤 언어 속에서 살아요? 한자. 지금은 한글. 근데 요즘은 또 영어까지 해.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한자 속에서 사는 거야. 근데 안 배운 애들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 언어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상이에요. 태어났는데 북한이야. 그럼 죽을 때까지 그 생각, 거기 사상 속에서 살아야죠. 태어났더니 인도야. 이해되시죠? 태어났더니 조선시대야. 유교라는 생각, 그 개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태어났더니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 태어났더니 어느 날 내가 종이래. 태어났는데 내가 왕이야. 이런 건 다 주어진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집.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언어의 집. 우리 안에 번져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애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과 언어와 관계와 이런 것 속에 집어 던지는 것이죠. 그거를 모르니까 가서 여러분 망해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거, 야, 이런 집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보다 더 상위 개념의 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빛이 아닙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시간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여행을 가, 어디를 가, 시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인 것입니다. 대신 시간이 느리고 빨리 가고 뭐 그런 것 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 시간을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 안으로 들어가거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가 태어나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순간 1년 365일 어린이집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애들은 거의 어린이집 다니니까 어린이집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어린이집 시간은 누가 짜요? 그 어린이집 원장님? 그 사람들이 주인인 거죠. 갑이야, 갑. 근데 여러분, 제가 몸이 아파. 오늘 어제부터 금식했습니다. 배가 쏙 들어갔어. 오늘 내 시간의 주인은 의사야. 병이 오는 순간 딱 의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의사가 오랄 때 가고 먹을 때 먹고 수술할 때 하고 시간이 이건 거죠. 근데 애들을 군대 보내요. 그럼 군대 들어가는 날부터 제대할 때까지는 군대 시간이 걔네들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고. 근데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어. 내가 어떤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사가 내 생명, 이거 내 시간의 주인 되지 않게 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는데 맨날 의사가 여러분 생활의 주인이 될 거냐고. 저는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는데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 눈 수술했더니 제 앞에 환자가 제주도에서 오셔. 그럼 그분은 앞에 방을 얻고 진료를 봐야 돼. 수술해요. 그러면 일주일 모텔을 얻든지 호텔을 얻든지. 뭐예요? 의사가 정해준 시간 안에 모든 게 다 쓸려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의사가 내 시간의 주인 되지 않게 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특별히 이 법원이 내 시간의 주인 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악한 자들이 내 시간의 주인 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동안은 시간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애굽, 바로. 430년 동안 종이 되었거든요. 태어났더니 너는 종이야. 이렇게 된 거죠. 바로의 시간 속에서만 사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이라는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새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시간. 새 시간을 선물로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새 시간을 선물로 받고 싶어요. 야, 내가 종이었어. 야, 내가 부목사였어.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할 때 하나님이 새 시간 주신 거야. 내가 다시는 이 시간 여기 병원이 주인 되지 않게 해야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시간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신학적, 철학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냥 크로노스를 살고 있잖아요. 크로노스. 시계를 보면 뭐 초, 단 이거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종을 외쳐요.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 끝났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여기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가? 세상 가운데 막 이 여러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막 각자 주인이라고 내 시간 속에서 살아 하고.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종을 딱 치면서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학교 가서도 예배하셔야 되고 모든 곳에서 이게 뭐예요? 기도지요.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병원 가가지고 남편하고 둘이 예배하는 사진을 올렸어. 그 뭐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으로 할 거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장소에 가서 여기 시간의 주인이 넌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가르치죠. 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의 주인을 바꾸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기도 좀 하라고, 기도. 근데 그냥 가서 열심히만 살아. 그러면 거기 주인인 인간들이 전혀 엉뚱한 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줄게. 절기는 뭐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을 알아야 돼요. 교회력. 교회력이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 대강절, 강림절.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여러분 강림절입니다. 금년의 강림절은 12월 첫 주죠. 예수님 오시기 탄생전 4주 전 주일. 성탄절은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전 달력 1년 딱 보면 성탄절부터 봅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 삶이 시작되는구나. 성탄절.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주현절 4주.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어져요? 사순절. 그 다음에 고난주간, 부활절. 끝나고 나면 성령 강림. 그리고 나서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 이게 1년이죠.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 사고 권사인데 이런 걸 하나도 몰라. 거기에 우리 개교회의 절기가 또 들어가죠. 우리 교회 창립주일. 우린 이걸 귀하게 여겨. 그래서 교회력 안에 우리 교회력을 놓고 내 신앙의 교회력을 놓고 1년을 짜면 이게 다 내 시간표야. 그때 어떤 분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시간표가 놀러 가는 날. 봄이라 놀러 가고 여름이라 놀러 가고 추석이라 놀러 가고 시간표 보면 놀러 가는 시간표밖에 없어. 어떤 분은 뭐 돈에 대한 시간표밖에 없고. 여러분의 시간표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 시간표대로 살거라 하고 절기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고 나를 둘러싼 시간이 있고 그 위에 더 큰 시간이 있고 더 큰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에게 손 얹고 맨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의 시간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사고를 쳐갖고 경찰서가 이 아이의 주인이야. 그럼 안 되잖아요. 학원이 이 아이의 주인인가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 그래서 오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건 적어. 이런 건 좀 적어라 이런 거죠. 첫 번째 아비벌이 있단다. 여러분 옛날에 아비벌이 없었어. 종으로 사는 인생이 무슨 아비벌이 있어. 시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비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1월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여호와께. 유월절은 뭐예요?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 430년 종살이가 끝나고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1월 1일이 왜 기해요? 사람들이 왜 정동진에 가? 정서진에 가고 작년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거 넘어갔네. 그래도 새해가 오네. 이 기쁨.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은 뭐냐면 이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갔네. 오늘 아침 첫 시간. 그래서 우리 삶의 작은 아비벌은 새벽 예배예요. 어제 그 고난이 지나갔네. 그래도 안 죽고 살았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네. 이 은혜. 근데 이걸 언제 한대요? 하나님께서 밤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낮이었는데 어둠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밤에 일하시고 빛을 창조하셔서 낮이 오게 하는 거죠. 그 새벽에 아침에 깜깜할 때 올라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해가 뜨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새날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래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소와 양 잡아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조건이 있어요. 일주일을 해야 돼. 일주일. 모든 절기는요. 일주일입니다. 16장 8절 보니 너희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 앞에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이라고. 이 성회라는 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회로 모이라고. 뭐예요? 거룩한 모임으로. 그 다음에 9절을 보니 또 7주를 셀지니 그 다음에 7주 그 다음에 13절 이하 또 세 번째 절기가 나오는데 이래 동안에 지난 이래 동안에 성경은요 절기를 7일 지키라 그래요. 뭐예요? 완전함. 절기를 일주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길어.
그럼 내년에는 주일이 추석인가? 하루씩 날짜가 바뀌니까. 그럼 추석 연휴가 5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해야겠죠. 어디 갈 분은 비행기표 미리 끊고 제주도 가지 마십시오. 갔다가 비행기 맨날 못 와가지고 또 예배도 못 오지 마시고. 저는 여행 갈 때 비행기 타고 절대 안 갑니다. 왜 갔다가 태풍이 오면 교회를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밖에 못 가. 그래도 예약을 해야겠죠. 그럼 목사님이 이번에 추석에 여행 가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예배만 하러 올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절기를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절기를 지키죠. 제일 충격적인 거. 한국교회 맥주절 잘 안 지키죠. 그래서 오늘이 맥주절이네. 그리고 헌금을 그냥 1,000원을 내. 오늘 절기였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맥주절 복을 받기를 원해.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네? 몰랐는데 오늘이 부활절이었어. 당일날 와서 알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대학교 학력고사를 보는데 요즘 수능이죠. 갑자기 오늘이 시험날이래. 그럼 망하는 거죠. 그 시험은 1년을 공부해야지. 안 되는 애는 또 재수하고 안 되면 삼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절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 절기 준비하는데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래요? 3절.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할지니라. 항상 평생 기억해. 구원의 은혜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은지요. 하나님이 저 살려주셨어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1년 지나면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 새끼가 너무 싫어요. 하나님 왜 애들은 안 돼요? 그런데니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어. 살려줄 때 은혜를. 살려줄 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래. 그러면 모든 게 다 감사하다니까요. 오늘 그거 먹어도, 오늘 이렇게 살아도. 저는 제 인생을 자주 묵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구 같아, 지구. 지구가 허공에 떠 있잖아요, 우주에. 우리 교회가 이게 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존재하지? 내 인생이 삶이? 모르는 힘이 나를 지탱해주고. 근데 어디서 힘 하나만 딱 없어지면 이거 떨어지는 거죠. 신기하게 돌아가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야. 이건 다 은혜야.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해봐요. 지구가 떠지나. 이게 돌아가나. 어떻게 이 교회가 뜨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 목회가 되지?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데리고 목회 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해. 여러분이 뭐를 해. 근데 이게 나는 뭐 잘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지?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끝 하나만 딱 내려놓으시면 다 깨지는 거야. 그래서 맨날 기도해. 하나님, 애들이 조금 더 클 때까지만 이거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될 때까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거 연장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 평생.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할 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래요.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 들어가지 않은 거. 우리의 삶은 다 누룩이 들어가죠. 뭐예요? 뻥, 구라. 뭐예요 이거? 소다. 조미료. 설교를 할 때도 조미료를 쳐야 되죠. 그래야 재밌으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를 데리고 왔는데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요. 교인들이 얼굴 인상이 안 좋아. 봤더니 주일 낮에 담임 목사님이 한 설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베꼈어? 둘 다 똑같은 데서. 근데 이 목사님이 모르고 똑같은 걸 베껴 갖고 온 거지. 예화도 똑같아. 조미료. 여러분 인생에 자꾸 조미료를 치려 그러죠. 조미료 뭐 없나? 훅가시, 구라, 뻥 이런 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쓸 땐 뭐래요? 다 벗고 나오라는 거예요. 오직 내 힘의 에너지는 말씀뿐이고 하나님뿐이고. 교회 안에도 구라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긴 뭐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긴 뭐래. 지나보면 다 그때뿐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 사람 안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만 하셔야 돼. 이거 뭐래요? 평생에. 그리고 이래 동안에 이거 하래요. 그런데 서서 먹으래요. 왜 서서 먹으래?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대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은 급히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산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정리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정리가 돼. 목회가 그래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거 갑자기 이사 가래. 제가 개척교회 나갔거든요. 대학원 졸업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회 나가게. 근데 신호도 없어. 근데 대학 신학교에서 도서관 걸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등짝을 쳐. 봤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르쳤던 선생님. 그분은 연대 대학원을 다니는데 박사를 2개를 했어. 근데 자료 찾으러 왔다는 거죠.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야 네가 신학교에 왔냐?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 전화 왔어요. 자기 부목사 가는데 자기 교회 오겠냐고. 급히 오는 거예요. 급히 온다니까요. 갑자기 또 전화가 와.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모든 건 급히 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 부흥회 좀 와달라고. 여러분 구원은 급히 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될 것 같죠? 깜깜한 밤에 하나님이 야 지금 나갈 거야. 여러분은 막 준비하고 그럴 것 같죠? 구원이 급히 온다니까요. 이걸 사모하십시오. 구원이 급히 온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한 곳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이거 할 때는 각자 흩어지지 말고 구원의 날, 첫날은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 하래요? 엿새 동안 무교복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를 모이라고. 이건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구원의 날은 다른 거 아닌가?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날 왜 예배합니까? 주일. 주의 날. 왜 주의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하면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납니다. 전 이런 소망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분 다 살아난다. 왜? 작은 부활절이니까. 우린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하는데 이 성회로 1년에 한 번 모이면 금년에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듯이 도와주실 거야. 이거 뭐예요? 시작이죠. 시작이 우리는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부터. 하나님의 시간.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급하게 구원하신다. 야, 하나님이 우리는 결국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실 거야. 이런 거죠. 시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의 시작은 누구와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지. 야, 시작은 그 사람하고 해놓고 나보고 책임져 달래? 시작을 네가 했잖아. 그리고 나보고 책임져 달래? 그러니까 아비벌을 주신 이유, 유월절 주신 이유, 시작을 하나님과 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건져 주셔, 도와주셔,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유월절 꼭 지키고 해가 바뀔 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들어가거나 그럼 하나님 도와주신단다. 그러니까 알파라는 거야. 알파. 시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좋지 않습니까? 힘들거려면 창세기 1장만 읽어도 돼요.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내 삶이 흑암 어두움 혼돈인데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시작하시는 하나님. 다음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7주를 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는 사람이 돼야 돼. 세는. 날짜도 잊어버려. 개념이 없어. 어디다 써먹어요. 7주를 세래. 7주. 그래서 77절 아닙니까? 근데 기준이 있어. 첫 곡식 낫을 댄 날부터 7주를 세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출애굽하고 7주야.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야, 첫 곡식에 낫을 댄 다음에 7주야. 그게 뭐예요? 77절. 이게 뭐예요? 맥추절. 그 사람마다 약간 날짜는 틀릴 수 있겠죠. 동네에 따라 난 오늘 됐는데 근데 비슷해.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이게 여러분 오순절로 바뀌는 거잖아요. 정착하고 나서 오순절로 바뀌는데 이게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로 또 바뀌죠. 그게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건 맥추 감사절. 이때는 뭐를 읽어요? 룻기를 읽죠. 룻기. 그 룻기를 보아스와 룻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베들레헴에서 첫 곡식 낫을 댈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77절. 근데 이때는 뭐예요?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랍니다. 집집마다 곡식 베는 게 양이 다르니까 주신 대로 각자 심을 헤아려 자원해서 드려. 그 나중에 이걸 정해주죠. 10분의 1을 드리라고. 11조.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야. 맥추감사절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처음 거 하나님 거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기쁨이 뭔지 압니까? 첫 것을 얻었을 때. 삶에 이렇게 보면은요. 한 30살까지는 다 처음 경험하는 거죠.
태어났어. 처음 걸어. 처음 어린이집 가. 처음 초등학교 가. 초등학교 첫 졸업을 해. 중학교 졸업부터는 첫 졸업이 아니죠. 근데 중학교 가서 처음 하는 거 있어. 대학교 가서 처음 해. 처음으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 처음으로 직장을 가. 처음으로 월급을 타. 30살까지는 보면요. 다 처음 하는 일이 되게 많아. 근데 30이 넘잖아요. 다 두 번째 하는 일이야. 다 두 번째 하는 일이야. 그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뭔지 알아요? 처음 것이 끊기지 않는 은혜. 처음 것이.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 아직도 처음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야, 얼마나 감동입니까? 근데 이제 다 해봤어. 먹는 것도 재미가 없어. 아무리 가난해도 먹을 거 다 먹어봤습니다. 놀러 갈 때 다 처음 게 없으니까 다 지겨운 거야.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날마다 하나님이 첫 것을 주신다는 거야. 애들 때문에 경험하는 첫 것. 어제 우리 애가 시험을 100점을 맞아왔어요. 얘기하지 마.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얘기 안 할게. 이 첫 기쁨. 아빠 내가 그 학교 가줄게. 그 첫 기쁨.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계신데 처음 일어나는 그 첫 기쁨. 목회하면서 맨날 똑같은 일만 반복돼 봐요. 하나님 뭐예요? 첫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것. 근데 이걸 언제 주신대요? 중간에. 여러분 인생 중간에 하나님이 처음 것을 거두게끔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디딤돌. 그래서 야 이제 그만 살아야지 힘들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야 첫 애를 낳았대. 야 첫 뭐가 나왔대. 첫 곡식이 났대. 그 기쁨.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해봐야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첫 것이 끊어지지 않는 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것이 끊어진 사람은요 늙은 거예요. 애인데 늙었어. 20살짜리인데 왜 그러니? 뭐 새 것이 없어요. 뭐 다 똑같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얘가 죽는 거죠. 근데 나이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야 이거 나 처음 경험하는 일이야. 이 산지를 그렇게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것 주거든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소망하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가 첫 것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세요. 금년에 우리 교회 처음 운동회를 했죠. 영상을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늦게 보신 분들이 문자가 와. 해외에서 아는 목사님이 그리고 답이 이거예요. 교인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 첫 것. 내년에 그럼 맨날 평생 운동회만 하나? 내년에 우리 교회 안 했던 거 뭐 있나? 선교 가고 싶어. 선교. 종교인 다 끌고 선교 가고 싶어. 나중에 세월이 가면 교회를 낳고 싶어. 우리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아, 교회 낳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랑 똑같은 교회를 지어줬다고 생각해봐. 그 교회가 부족한데. 근데 이렇게 할 거예요. 건물 그대로 주고 10원도 뭐 내라고 안 하고 부족하면 도와주고 근데 그걸 시골에 줬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맨날 선교 가면 되잖아요. 선교를 글로 가면 되지. 그 교회가 살아서 똑같은 걸 하나 더 나. 그럼 세 교회가 연합해. 그럼 하나 더 나. 그럼 셋이 나니까 금방 낫겠죠. 하나 더 나. 넷이 나니까 금방 낫겠지. 가속도가 붙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인 아니야. 다 하나님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하거라.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이러다 죽고 싶어. 그래서 이 목사 목회 뭐 하고 왔어? 교회를 낳죠. 교회인데 교회를 못 낳아. 요즘 시대는. 교회가 다 불임이야. 왜 그래요? 성도가 불임이니까. 성도인데 성도가 생명을 못 낳아. 여러분이 생명을 낳습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첫 것이 나오는 복을 주신다는 거야. 첫 것. 그럴 때 너희 자녀, 노비, 레위인, 고아, 과부 다 데리고 와서 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즐거움, 첫 것을 드리는 즐거움. 야 이거 드리면서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근데 이게 매달 있다고 생각해봐요. 저 집은 어떻게 매달 저걸 드리지? 이 즐거움. 그래서 뭐래요? 첫 번째는 성회로 모이고 맥주절은 즐겁게 모이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때 제일 기뻐요? 집 살 때. 평생 월세로 살다가 야 우리가 집을 샀어. 그럼 막 잔치를 열잖아.
니네가 옛날에 종이었어. 근데 어떻게 곡식을 얻어 이거 나누는 인생이 되었지? 여러분 과거만 기억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게 중간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 이게 뭐예요? 수장절, 추수감사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을 소출을 거두어. 항상 말씀은 뭐예요? 낫을 댄 후에, 거둔 후에. 그러니까 구라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거뒀는데 거둘 거라고 하지 말고 거둔 다음에 갖고 와. 여기 맥주감사주일도 자기가 이미 뛰었어. 이 정도 날 거라고. 근데 했더니 더 많이 거뒀네. 아 진짜 소출을 거둔 후에 진짜 거둔 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드릴 때 이렇게 하죠. 대충 금년에 이 정도 드리고 끝내자. 아니라는 거예요. 소출을 걷어 드린 후에, 다 드린 후에, 다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넘치죠. 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도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지니라. 초막절은 뭐예요? 진짜로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지르는 거죠. 여긴 가나안 땅이야. 100평 아파트에서 살아. 근데 애들을 데리고 신곡천에 가서 천막을 치는 거야. 모기떼들이 막 똥냄새가 나고. 아빠 여기 왜 천막을 쳤어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지냈단다. 그런 날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 드린 후에 초막을 치라는 거예요. 진짜로. 옛날에 영상 보여줬죠? 초막을.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살던 대로 한번 집 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 벽제에서 살던 기억나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참새가 거기에 알을 낳고 막 밤에 나가면 그 막 태운 거 거기 위에 꼬마 애들 똥 싸고 그러면은 그거 막 재로 덮고 근데 서울에 와서 내가 인천에 와서 전 되게 감사해요. 인천에 사는 거. 저는 평생 서울이 최고인 줄 알았어. 서울 가면 지금 진짜 빈민가 같아.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구가 많은 동네, 애들 키우기 좋은 동네, 목회하기 좋은 동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이런 거죠. 근데 이때 뭐 하래요? 자녀, 노비, 성중 거하는 레인, 고학객 다 함께 즐거워하래요.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근데 이것도 일주일. 근데 즐거워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15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점점 뭐가 돼요? 성회로 모여. 구원은 예배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주절은 즐거워해. 추수감사절은 온전히 즐거워해.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끝이죠. 1년의 끝.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창고에 누니까 수장절이죠. 저장이 끝나면 겨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먹을 것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때 수장절 창고에 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고난의 세월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창고에 눈 사람들은 그냥 쉬면 돼. 이건 쉼이야. 근데 창고에 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이죠.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쉼을 주셨어.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열매. 내 힘으로 거둘 수 없는.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약간 불평이 있을걸요. 이거 조금만 더 됐으면. 요거 좀만 더 채워줬으면. 요거 조금만 더 해줬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 애들이 만족이 없지. 대학도 옮겨봐야지 또. 직장도 옮겨봐야지. 그러다가 끝나죠. 그러다가 쪽박차. 희한한 이상한 놈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야. 온전히. 완전하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뭐예요? 1년에 3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내 시간의 모든 거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까지 왔는데 추수감사주일까지 못 갈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도저히 열매가 안 날 것 같아. 엎드리고 하나님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열매를 주세요. 코로나를 지날 때 여러분 전멸됐잖아요. 금년에 처음 아동부를 시작했다고. 저기 이상한 조그만 방에다가 애들 3, 4명 넣어놓고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지나면서 2층이 가득 찼어. 연말이 지날 때 하나님이 더하게 하실 것이다. 2층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 예배당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뭐래요? 남자는 1년에 3번 꼭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보러. 3번은 하나님 얼굴 보러 와. 1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어. 또 시작하게 하시는 거야.
중간에 여기까지 도우셨어. 마지막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 근데 나올 때 뭐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빈손으로. 야, 1년에 한 번 아버지 집 가면서 빈손으로 와. 아, 이거 오는데요. 차가 막혀갖고요. 어디다 써먹어요, 그런 자식을. 하나님께,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호와를 뵙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여러분 자녀가 넷이라고 쳐봐요. 근데 큰 형님이 잘 살아. 근데 막내는 되게 못 살아. 셋째는 병이 났어. 둘째는 간신히 살아. 근데 병이 난 애가 이거 아버지 드려야지 엄마 드려야지 하고 뭘 사왔어. 별거 없어. 근데 아버지는 그걸 받고 눈물이 나겠죠. 큰애는 큰애대로. 근데 형제들이 다 모여서 야, 이 자식아, 너는 그거밖에 안 사와? 각자. 너도 고생했어. 너도 애쓰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있는 힘대로.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끝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은 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 거야. 그러다 육신이 다하면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집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소멸되어 가는 거야. 예전에 릭배송 만든 영화 있잖아요. 그 여자 나와갖고 그 이름이 그 인간 인류의 첫 원숭이 그 이름 아니에요. 그 루스인가 뭐 그거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소멸이 됐는데 내가 시간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돼갖고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야,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지? 여러분이 이런 복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 사는데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복덕방 주인이 내 시간의 주인 아니야. 저 사람이 아니야. 전 이거 맨날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물질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내년에는 그 다음에는 이런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이죠. 가나안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라. 그런데 말씀이 또 이상해. 모세는 이런 뇌 구조가 좀 특이해.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몇 장을 읽어가는데 앞에 두 본문은 스토리가 비슷해. 막판에 가서 또 엉뚱한 얘기하는데 이번엔 또 재판 얘기하네. 갑자기 절기 얘기하다가 재판 얘기로 끝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재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서 이 정착기가 있죠. 왕이 나오기, 사울,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 이 정착의 시기를 사사기라 그러죠. 이 사사기의 뜻이 재판이죠. 재판장, 판관기입니다. 재판이 무지 중요해. 모세도 재판을 했고, 그죠? 왕이 하는 일은 재판이야. 솔로몬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재판장을 한 거죠. 아이가 왔는데 이 창녀들 누구의 엄마인가 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서로 땅을 분배하고 농사짓고 열심히 했는데 죽으라고 하다 분란이 생기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키는 중에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뒤끝에 반드시 싸움이 난다는 거야.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면 모여서 싸움이 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사느라고, 야, 네 땅이야, 내 땅이야, 막 이러면서 부족하니까 힘센 놈이 막. 그래서 뭐 하래? 재판을 하래, 재판. 근데 재판을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 재판하거라. 공의. 이게 나이가 들리면 이 말씀이 들릴 텐데.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래요. 힘 있는 놈 쪽으로 기울어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외모로 보지, 쟤를 딱 보니 쟤는 죄인이네, 생긴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쟤는 되게 이쁘네, 봐줘야지. 뇌물 받지 말래, 뇌물. 돈 갖다 주는 놈 편 들지 말고. 세상은 그렇게 하죠.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뭘로만 재판하래요? 공의. 공의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공의의 하나님 있죠? 공인, 여호와 치다케.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굉장히 빨리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는 저스티스. 공의는 라이트네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의는 뭐예요? 모두에게 공평한 법.
애가 있습니다. 애가 수업 시간에 떠들었어. 그러면은 태학이야. 그럼 그냥 누구나 태학이야. 누구나. 근데 얘가 떠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없어. 그래서 너무 가난해.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옆에 친구에게 야, 너 이따 도시락 좀 하고 떠든 거야. 태학이야, 태학. 그런데 선생님이 불러다가 공의로 정의대로 했지만 그렇지만 넌 다른 학교로 옮겨줄게. 이런 거죠. 얘를 이런 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교통신호를 다 지켜야 돼. 그렇죠? 교통신호. 이건 법이야. 근데 앰뷸런스가 지나가. 너는 안 지켜도 돼. 이게 공입니다. 앰뷸런스가 오면 다 비켜. 중앙선이고 뭐고 다 넘어가야 돼. 근데 거기서 꼴통이 하나 나타나서 너도 지켜야지 하고 앞을 막아. 너도 신호 지켜야지. 그럼 안에 사람이 죽죠. 그래서 모든 법에는 정의와 공의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꼴통이 누구냐면 정의만 외치는 사람들. 다 똑같이 해야죠. 맞지? 다 똑같이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뒤에서 공의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야, 쟤는 앰뷸런스 탔잖아. 그럼 지금 지나가게 해줘야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정의가 아니라 공의랍니다. 공의는 뭐냐? 그럼 억울한 일이 없다는 거야. 억울한 일. 여러분, 없는 사람이 뭐 좀 하자는데 법이야 하고. 저 사는 데서 보면은요, 심곡천이 보이는데요. 심곡천 거기 똥물 옆에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농사를 졌는데 누가 신고를 했어. 그랬더니 다음날 현수막이부터 여기 공지에 농사 지면 뭐 어떻게 배상합니다 하고. 어떤 놈이 신고를 한 거야. 할아버지 그거 지으면 안 되나? 뭐예요? 정의로만 갖다 댄 거지. 그럼 이 할아버지 죽겠죠. 그런데 그걸 꼭꼭 공무원이 불러서 이게 법입니다 모두가. 근데 할아버지 나라에 이런 걸 챙겨드리는 법이 있어요. 혼자 사세요? 그러면 이 집을 드릴게요. 혼자 사세요? 반찬 주는 그런 단체 연결해 드릴게요. 뭐예요? 이게 공의. 억울한 일 없게 하라는 거. 6월절, 77절, 맥추절 뭐 다 지켜. 그런데 거기에 억울해서 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목회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명짜리, 10,000명짜리 교회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뻐. 그런데 옆에 주차장 넓히려고 그 사람 쫓아냈어. 그럼 그 사람이 울겠죠.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하겠어. 저 교회 망해라. 저 목사님 그냥 가다가 죽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커져서 우리는 기뻐. 근데 차를 다 막아. 여기가 여의도야. 고속버스를 해갖고 다 막아. 아무도 못 다녀. 이거는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야, 너 구원의 날 지키느라, 칠칠절 지키느라, 야, 너 초막절 지키느라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지 마. 그거예요. 억울한 일 만들지 마. 그리고 그런 일 만나거든 마땅히 공의로 재판하거라. 공의로.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네가 공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땅 뺏어버리신대요. 제가 목회하는데 맨날 남만 괴롭혀. 내가 목사거든 하고 갑질을 해. 그런 거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개척한 데는 교인 한 명만 데리고 나가봐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옆에 가까운 데 차리기만 해봐. 되게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 막 죽어나가지. 그리고 이 교회 잘 된대. 안 돼요? 100% 망합니다. 왜 남의 눈물 나게 하고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될 것 같지만 누가 안 돼? 자식이 안 돼. 자식들이 다 희한해. 그래서 큰 교회 보세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진짜로. 그 목사님이 큰 교회 하는데 자식이 이상해. 자식이 조폭의사. 자식은 교회를 아예 안 다녀. 자식이 깡패야. 그게 다 글로 흐르는 것입니다. 남의 눈물 흐르게 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 나가서 일을 할 때 정의로 해. 공평하게. 근데 뒤로 억울한 일 생기지 않게 공의로 돌보는 자들이 되거라. 이게 왕이고 이게 리더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 원한다는 거예요. 야, 너 그 자리 세워주면 너 뭐 할 건데? 맨날 정의에 잡다면 갖다 대고 다 죽여버려. 그럼 하나님 여러분 쓰시겠냐고요. 보일 땐 그렇게 해. 뒤로 챙겨. 뒤로. 억울한 일 없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치닫해. 치닫해누. 왜 달라요 단어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적으로도 돌보시고 여성적으로도 돌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모성의 엄마 같아. 근데 때로는 아버지 같아.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하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공의로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공의로 다스려 주세요. 이거죠.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묘하시느니라. 여러분, 공의를 잃어버리면요, 성도들이 우상 쫓아다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공의여야 되고 교회가 공인데 이게 너무 억울하면 살려고 무당 찾아간다는 거야. 무당. 다른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무 살고 싶으니까 미래가 궁금해. 저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그러니까 점집까지. 그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 없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억울한 일 당했어요.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이번에 초막절 지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6월절로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이 절기 시간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이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걸 유지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이 생명의 시스템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느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 가정도 교회도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은혜를 주세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작한 일들은 중간에 첫 열매 걷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마치는 은혜를 주세요. 다 마치고, 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기쁩니다, 이제 쉴 수 있다, 하나님 이른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점점 은혜가 커지게 하시고 점층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살다 나 때문에 누가 억울한 일 당했다면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공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다 억울한 일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삶이 재편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달려가는 자들 중간에 첫 열매 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